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강해 40강 계시록 9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아멘. 이 말씀은 대부흥운동을 말씀합니다. 최근 헤럴드 경제가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온 기사를 소개한 기사인데, 중국이 10년 뒤, 그러니까 서기 2030년쯤에는 세계 최대 기독교 국가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 중국 내에 크리스천 수는 3%에 미치지 못하고 중국 공산당은 공공연히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지만 그 증가세는 막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집계한 공식적인 크리스천은 3천만 명이지만 실제로는 카톨릭 및 개신교 신자 수가 1억 명에 이르며 중국에는 24시간 교역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제2의 오순절 성령과 같은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이 땅에 일어나기를 바라고 계시며 이 사역에 동참한 자를 이 시간에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이 방법 말고는 날로 발달하고 있는 죄악과 여러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흥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일어날까요? 영적 부흥은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13절 말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 일은 나팔을 불 때에 일어난다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보통 나팔이 아닙니다. 온전한 복음의 나팔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 위하여 지난 본문을 회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곱 재앙 나팔이 어디서 시작합니까? 계시록 8장 1절로 2절에 일곱 재앙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불었더라. 아멘. 일곱인을 뗄 때에 시작하죠. 두루마리는 성경입니다. 인을 뗀다는 것은 성경이 열리는 것을 말하며 나팔은 복음인데 지금 여섯 번째 나팔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히 아는 나팔인데 유브라데 네 천사가 부흥을 예표한다는 점에서 능력의 메시지를 말합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성령의 부흥을 원한다면 설교자를 위해서 총력을 다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하면서 말씀을 전하자 그 말씀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문을 외워서 흉내낸다고 하루에 3,000명이나 4,000명이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복음과 아울러 성령의 뜨거운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불일듯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 44절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그래서 바나바나 안디옥에 가서
전하자 안디옥에 부흥의 불이 붙었습니다. 빌립도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하자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예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시아와 마게도냐 지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자 그 지역의 부흥이 불길같이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그 불길이 얼마나 강했던지 그것을 보다 못한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설교가 아무리 불을 토하듯 응변적일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아울러 입지 못하면 그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아볼로가 목회했던 에베소 지방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성경에 나타나 있는 대로 아볼로는 응변적인 대단한 설교자였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았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랐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6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연변이 좋은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했습니다. 이처럼 성령도 복음도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에 관해서만 아는 메시아로서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볼로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한 후에 그의 사역이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로 28절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의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침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령으로서 성경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감사한 것은 복음의 나팔을 불 때 온 세상이 성령의 불길로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불쏘시개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것은 사탄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회복의 원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생명일 뿐 아니라 깨닫게 하며 동기를 부여합니다. 죄인이 구원 얻는 것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시인함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가 영적 생활도 성경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읽다 보면 거기서 은혜를 받아서 찬송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실천하게 됩니다. 찬송과 기도가 막혔다면 성경을 보세요. 믿음이 정체 상태라면 성경을 보는 데서 다시 시작하세요. 신앙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도 보지만 낭독하거나 외우면 놀라운 파워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영적 부흥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전도자를 위한 기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적 부흥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다시 13절에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아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전의 금제단은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앞에 있는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하고 이 단의 뿔은 권세에 상징합니다. 그런데 네 뿔이라, 네 뿔은 동서남북을 말하듯이 천지를 움직이는 강한 힘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성경이 이렇게 기도를 잘 가르쳐 주시는지 놀랍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려면 이 원리를 따라서 해야 합니다. 즉, 기도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으로 보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느 한마디도 아버지께 거절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 금제단입니다. 분명한 위치 개념을 말씀합니다. 사람 앞에가 아닙니다.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는 자도 있는데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드리면 드릴수록 혼란만 일으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일 때 성령의 부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역대하 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놋제단도 아니고 은제단도 아니고 금제단입니다. 왜 금제단일까요? 금은 신성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육정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성령으로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잡념이나 내 욕망 내려놓고 내 중심에 이끄시는 감동을 따라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응답이 있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 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소원이 강하면 성령의 이끄심을 받지 못합니다. 기도줄을 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다 보면 기도줄이 잡힙니다. 방언의 은사가 있다면 방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줄을 잡기 전까지 방언이 필요합니다. 요한 칼빈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기도편에서 사기도를 위해서는 방언이 필요하지 않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예의가 있다면 마음속에 감동되는 힘이 부족해서 기도를 제대로 못할 때나 그렇지 않으면 감동이 압도적이어서 자연히 방언의 행동이 일어날 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방언의 전제를 한 가르침입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예의가 있는데 즉 기도줄이 잡히기 전에 강력한 성령의 감동 속에서 방언 행동이 일어날 때는 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바로 그 예의 때문에 방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예외 중 하나가 세상에 엉켜진 복잡한 마음 때문에 기도줄을 잡지 못할 때라는 말입니다. 칼빈이 방언을 부정했다고 말하는 분들은 기독교 강요를 건성으로 읽었거나 읽지 않았음을 분명합니다. 칼빈의 방언을 바르게 가르쳤지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음성이 납니다. 13절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네 음성이 아니라 한 음성이 났습니다. 부흥운동을 위한 음성이 왜 그러느냐? 그리고 한 음성일까? 그것은 합심하여 기도해야 성령의 부흥이 임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것이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날마다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이처럼 영적 부흥이란 기도를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음성이 난 것은 기도하지 않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904년 영국 에일즈에 일어난 영적 대각성 운동도 말씀을 통해 기도하다가 일어난 부흥이요. 1907년 평양에서도 말씀 사경회와 함께 기도하다 임했고, 미국 펜사콜라에서도 기도하다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이 여섯째 나팔에서 주어졌듯이 진정 성경을 보았다면 그 안에서 부흥운동에 대한 명령을 발견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누가복음 15장 49절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부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12사도와 120문도와 같은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헌신이요 모두를 위한 헌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우리 심령이 살고 모두가 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또다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2주 동안 이마에 종기가 나서 설교를 못하고 그동안에 실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고 앞으로도 실방은 한 9편쯤 더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